오늘 101쪽이네요. 2권 3장 11항. 누가 한번 읽을까요? 우리 신회장께서 있네요. 신회장님 견인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요. 인간의 본능에 비례하여 견인이 주어진다는 주장은 사악한 오류이다. 단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하는데, 첫째, 처음 은혜를 부당하게 사용할 때 대한 상급으로 나중에 은혜들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둘째, 상급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를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야 한다. 주께서는 그의 종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며 그의 은혜를 선물들을 쌓아주시고 큰 은혜를 주어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신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 일단 최초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그 이후에는 이루는 은혜와 협력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온가?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배양시키고 끝까지 보내보시다. 이야, 글을 저렇게 잘 읽어. 이 문장을 또박또박 잘 읽는 것은 머리가 두뇌가 좋다는 반증이랍니다. 머리가 나쁘면 맨날 틀려 읽어서 그런데 대작 안 대적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신회장 자네 그 능력이 출중한 거요.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 읽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 말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없는 놈은 등쳐서 다 없애버리고 있는 놈한테 보태준다? 왕국 이야기할 때 그죠? 주인이 돌아와서 나라를 맡겨놨더니 어떨 땐 달란트로 비유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왕국 비유되어 있잖아요. 10고을 맡기고 5고을 맡기고 1고을 맡겨놨더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받아 빼앗기리라. 왜 잘 관리 안 하니까? 참 신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이거를 그런데 어떻게 이해하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바꿔보세요. 믿음은요. 믿음이 있는 자는 자꾸 보태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쌓아도 안 사요. 헛방이야. 우리 하영이 아빠한테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창의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바깥에서 물 부으면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리스도의 통에 물을 담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의 물은 담기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저희는 축원합니다. 신회장 알겠어? 그래. 무슨 회장이 될지 모르겠지. 학교에도 일진회도 있고 일진 회장인지 이진 회장인지도 모르고 그리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구절들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해석해보면 다 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 뭐냐? 제목은 견인인데 사실은 공로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이렇게 견인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꾸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꾸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계속 얘기한다든지 인간의 입장에서만 계속 얘기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항상 이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해야 된다. 그건 하나의 신적 관점과 인간적 관점이 따로 있다. 하나님의 입장과 인간의 입장이 정반대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하게 연합 이룬다. 그래서 러버 조이라는 학자가 이 기독교의 원리를 대립의 일치다 라는 참 희한한 용어를 만들어냈죠. 그럼 이성적으로 인간 사회학적으로 대립이 어떻게 일치돼요? 대립되는 두 요소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물과 불이 하나가 돼요?
불이 이기든지 물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죠. 불이 더 세면 물이 말라질 것이고, 물이 더 세면 불이 꺼질 것이고, 그렇잖아요. 두 가지가 안 되면, 근데 우리말에 신기한 말이 있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래갖고, 물과 불이 하나가 되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우리말이 참 신기한 때가 많아요. 뭐 알고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지 모르겠지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물불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치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는 이게 설명되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신비한 영화를 이룬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자꾸 인간의 공로를 쌓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을 보장해 준다. 그게 이제 오늘 핵심의 그런 가르침이에요. 근데 개인 교리에 대해서 뭐 한두 번 가르친 건 아니지만 제가 영화 얘기를 좀 하면서 개인 교리를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전적 타락을 가장 잘 나타내는 소설은 어떤 소설을 그랬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집, 죽음의 집. 시베리아 감옥에서의 4년 6개월인가의 수영 생활을 기록한 거죠. 그런 작품들이 나중에 죄야볼로 이제 위대한 작품이 탄생이 근원이 되지만 그 4년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수행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인간 나부랭이들의 그 전적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또 완전히 다 봐버렸지. 군대에 가도요. 군대에 가도 본색들이 다 드러냅니다. 서울 놈들을 뭐라고 그래요? 까도 뺀질뺀질 하다가 양파 껍데기라고 얘기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보리 문댕이라고 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따블백이라 해요. 왜 따블백이라 한 줄 알아? 따블백. 군대에 그 자기 옷을 이렇게 지고 가는 배낭을 따블백이라고 그래. 그 보통 백보다도 두 배가 크다가 더블백이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 왜 더블백이라고 별명을 그럴까? 또 백을 열면 희한하게 남에게 들어가 있다고 더블백이요. 그 다음에 강원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감자바위라고 그러잖아요. 그 뭔 말이요? 감자바위가 뭐요? 감자가 바위처럼 생겼다 이거요. 그게 뭔 말이요? 강원도 사람들이 생김새가 없고 바위 덩어리, 감자 덩어리처럼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충청도는 뭐라고 그래요? 충청도 멍충이라고 그러잖아. 멍충이. 그래서 이제 전라도 전우를 만나면 먹을 게 안 떨어져. 따글백숙에 먹을 게 잔뜩 있어. 밤에 먹을래? 야야야야, 따글백이 뭐 있지? 그러면 막 돼가지고 이제 몰래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전우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우스갯소리지만 어떻든 군대에 가면 본색이 드러나 버려요. 신기하게 그 사람마다 이제 숨겨진 본능들이 드러나고. 여러분, 그 경제 용어로 사유와 공유라는 용어가 있지요. 토요일 날도 설명을 잠깐 했는데, 이게 신앙 부분에도 이제 밀접합니다. 또 주관적 신앙과 객관적 신앙을 설명할 때 이제 사유와 공유를 얘기하는데, 평생 동안 사유라는 수준에만 머물러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소유물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소유의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아니 되죠. 이것이 공유라는 기독교 공동체의 문제로 성화되어야죠.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만 애지중지하면 그 사유의 차원에만 머무는 부모가 되죠. 내 나만 세상에 자식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자식 공동체 안에서 이게 되어야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예수를 만나고 그런 체험을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난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죠. 근데 그 체험은 내 체험만 중시해 버리면
객관주의라는 교회 공동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객관성인 기준인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녹아들어져야 돼요. 사유의식이 공유의식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유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세요. 주관주의적 신앙의 요건을 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도 어떻든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서로 대비되는 상반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은 주관주의적 신앙과 객관주의적 공동체적 신앙이 잘 조화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칼빈파, 칼빈주의, 개혁주의, 주의는 하나의 이념 형태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 계속 칼빈파, 개혁파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하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개혁파, 개혁신학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면 좋겠다는 뜻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칼빈파는 개인적 신앙 체험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와서 그것을 주로 끄집어내서 진행하는, 주로 개인적 간증 같은 것들을 절제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칫 교회 공동체의 객관주의적 신앙의 질서를 흐트려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관주의적 체험 신앙을 자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주관주의적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 아들만 최고라고 자꾸 나와서 이런데 와서 우리 아들만 천재요. 네 아들은 천재 아니요. 내가 만난 예수님만 진짜고 니는 가짜요.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객관주의 공동체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 되고, 반대로 어떤 결과가 나느냐, 당신이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결론이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구원받지만 그 개인적 구원의 차원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위주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적 타락의 그 본 모습을 죽음의 집에 기록을 한번, 그런 책도 한번 뒤늦게였지만 읽어보시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견인에 대한 그 암시를 잘 주는 그 영화를 그 김철웅 교수가 지은 책에서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 미라클이라는 영화를 소개합니다. 저도 한번 본 것 같아서, 그 내용이 뭐냐면, 영국에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영국 장교가 이제 미셸 스튜어트라는 장교예요. 그러나 어느 날 시골을 가다가 자그마한 시골 마을 수녀원에서 병사들과 하룻밤 기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눈이 맞아 버렸어. 하룻밤 그 큐피트 화살이 꽂히면 뭐 눈이 뿅 가재. 그 이제 하룻밤 지내고 꽂히니까 이제 군인은 또 전쟁하러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헤어져 버렸어요. 그 테레사 수녀가 이제 갈등을 하잖아요. 영화 안 보셨어요? 미러클? 봤죠? 예. 그래가지고 수녀원을 나와서 이제 그 스튜어트를 찾으러 가는 게 여정이 영화 장면이 나오는데, 신기한 일이 가는 길에 자꾸 벌어져. 가는 도중에 만나는 남자마다 테레사를 보고 I love you 하고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고백을 하자마자 남자들이 죽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속으로, 하나님이 이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세상 길로 나서지 못할 하나님 내 길을 막는 거구나. 야, 그 사랑하는 남자를 가슴속에서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지? 확 버릴 수 있어? 사람 정이라는 게, 집에 키우는 강아지 개도 정이 붙어가지고 못 부리는데 남편 아내를 함부로 버려? 뭐, 알지.
근데 그걸 끊어내고 다시 순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뭐 별 내용은 아니고.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은 한번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이거요. 영화를 보고. 그게 견인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미라클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그 39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게 견인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 테레사 수녀를 수녀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은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내가 대학 다닐 때도 한 후배 여학생이 수녀 길로 가겠다고 학교를 그만두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서 같은 데서 보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게 보면, 처녀들아, 견딜만 하면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게 좋으니라. 이런 구절을 가지고, 정 참지 못하면 시집장가를 가고, 육체의 정욕을 참지 못하면, 우리 어제 토요일날 원석이하고 밥 먹는데 원석이 못 참겠대요. 가야 되겠다, 장가를. 그럼 가야죠. 했는데, 수녀 제도가 성경적이냐, 성경적 아니냐 하는데, 성경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면 좋겠고, 어떻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런 효력들은 절대로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명백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견인 교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영원한 보장이다, 완전한 안전이다, everlasting security, 영어로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인교리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10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 전서인가요? 디모데서가 어디 있을 텐데, 디모데 전서 4장을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부터 한번 3절까지만 읽어봐. 아니 2절까지만 읽을까?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마해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런 구절들 읽으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자꾸 자기 의지로 구원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다라는 사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신인 협력설이 있는가 하면, 또 구원을 중간에 상실할 수 있다.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알미니안주의가 여전히 건재합니다. 요즘에는 또 원죄의 직접 전가설과 간접 전가설로 하면서, 아마 감리교 목사 같은데 간접 전가설이 맞다. 원죄가 직접 전가설이 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이 어떻게 돼요? 원죄가 직접 전가설이 되면 전적 타락 교리로 바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는 인간이 어느 정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스스로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노력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원죄론마저도 이제 바꿔야 돼. 그 원죄의 간접 증가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생뚱맞죠? 자꾸 말장난하면 안 돼요. 성경 구절. 그러면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개혁 교의학자 중에서 우리가 다음에 반드시 공부해야 될 또 기독교 강의책 4권짜리입니다. 돈이 꽤 되죠. 한 요즘 9만 6천 원까지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바이블 시네마 공부하고 내후년에는 이 책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이죠. 여기서 바빙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때로는 성경의 배교가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지금 앞에 읽었던 이런 구절들 제법 있어요. 내가 대표적으로 읽어드렸지만, 심지어 성경은 타락한 다양한 사람들을 기록한다. 로마서 여러분 16장 가봐요.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잘하다가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몇 편이 있나? 어디 갔나? 15장이 있나? 어디 있나? 아이고. 로마서가 아닌가요? 다른 기록이 있나요? 잠깐만요. 마지막, 아하. 아무튼 떠난 사람의 기록이 왜 안 보이지? 옥중서신에서도 있을 텐데요. 그거 참 신기하네. 아무튼 다음에 찾읍시다. 그거 참 신기하네. 로마서 16장 17절 18절만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무튼 그 이름이 있는데, 드메드리오가 배신하고 떠나고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참 신기하게 고린도 전서에 있나, 데마와 이름은 기억하는데 데마와.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넘어갑시다. 예. 자, 심지어 다시 시작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타락한 다양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제 바빙크 이야기예요.
신자들은 전적으로 은혜를 상실할 수 있으나,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전적으로 은혜를 상실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finally 은혜를 상실할 수 없다. 우리 바빙크의 훌륭한 교의학자인 바빙크의 이 말을 기억하시면서 견인 교리가 얼마나 안전한 보장책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켄달이라는 저 신학자가 멋진 말을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영어로 once saved, 그 다음에 always saved.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분이 우리 해병대 구호를 들으셨나 봐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디모데후서 아까 읽은 것들 중에서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해놓고 그 다음 구절에서 이걸 이제 잘 해석을 하면 뭐냐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 처음부터,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 위선자였고 거짓말쟁이였다, 라이어다 라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 껍질을 벗겨놓고 보니까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이 택한 받은 자가 아니라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태워졌다. 컨사이언스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양심이 살아있으면 아무리 악인이라도 나쁜 짓 하면 자기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마음이 괴로워야 돼. 근데 이 마음이 괴롭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번에 살인하고도 사람을 죽여놓고도 당당하게 고개 든 놈 있죠? 나는 한 개도 안 미안합니다. 또다시, 그 같은 일 할 것이다. 완전히 양심이 화인맞은 기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실제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에서 입으로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양심이 화인자고 위선자였고 거짓말쟁이였다. 야, 무섭죠? 여러분, 짐승 중에서 어떤 짐승이 제일 무서운 짐승인 것 같아요?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무서운 짐승이 어디 있어요? 신회장 그렇지? 그래.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제 교리사에서 계속적으로 떠오른 질문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신앙을 잃어볼 수 있는가? 칼빈 신학에서 칼빈파들, 개혁파 신학자들 신학에 계속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견인이다 그러면서 여러 성경 구절을 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확실한가 대해서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그렇다라고 답을 했듯이 여러분들도 그렇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 근거를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야, 하나님보다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힘이 센 사람이 딱 붙잡았는데, 어른이 이렇게 딱 붙잡았는데 애가 이 손에서 뺄 수 있어요? 갓난아기가 무슨 힘을 빼앗어요? 빼앗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내 자녀다 하고 선포한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가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과 그 뒤에 일어나는 35절부터 39절이 또 견인교리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는 지옥 갈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정죄가 뭡니까? 재판정에서 유죄, 넌 죄인이다, 넌 죄를 지었어 라고 판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칭의와 성화 교리에 가서 또 다루기도 합니다만 아까도 오전에도 설명했다시피 하나님의 그 법과 원리는 우리 인간의 법과 원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작용한다, 세워지고 작용한다 라는 것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네가 착한 일 하면 상을 줍니다. 하나님은 상부터 줘놓고 우리를 착한 일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도록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믿으면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칭하여 주신 다음에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이치는 네가 거룩해야 내가 의롭다고 칭해 줄게 하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일을 해야 월급 주는 것이 세상의 원리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월급을 주고 일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기업, 그런 회사가 있다면 다 망할걸요? 월급 받았는데 몇 프로나 나와서 성실하게 일할까요? 그것도 월급도 아니고 연봉을 1년치 미리 줬다 칩시다. 1월 1일 연봉 10억 미리 줄게 일해. 신혜상 회사에 나와서 일할 자신 있어요? 아니죠. 하와이 가야죠. 가야죠. 하와이 가야죠. 친구 데리고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세상에 이치에 맞지는 않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착한 일 하여서? 그냥 아니에요. 이유 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불평하니까 뭐라고 아버지가 대답을 해요? 아니, 나는 아끼고 아버지 말씀 듣고 순종하고 살고 빼빠지게 일하고 했는데 저놈 자식은 재산 탕진하고 아버지가 뭐가 저게 이쁜지 하고 짠치를 벌입니까? 돈 쓸 데가 클 데가 없습니까? 차라리 그 돈 쓰지 말고 날 좀 주죠. 그래도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세상에 큰 교회 담임 목사 하시는 분이 여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들, 권사님들 뭐 여러 분이 그늘이 있죠. 다 보면요, 정말 은혜에 감사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안 줘도 괜찮습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일하는 진짜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꼭 따지고 막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내가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제가 맡아야 될 일인데요. 하고 쓰레기는 청소 보고 죽고요. 화장실 청소는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가 청소하지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막 따지는. 이게 지금 젊은 세대들의 문화입니다. 이게 세속주의의 한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내가 설명했죠. 세속주의의 특징이 뭐라고요?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고 오직
현재만 있는 것이 세속주의 특징이에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요, 신혼부부가요, 출발할 때부터 1억을 빚지고 출발한답니다. 그것을 세태의 탓으로 돌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절약하고 인내하자는 사상이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을 즐기자. Enjoy today입니다. 이게 세속주의에 완전히 오염된 젊은이들의 사상이고 이념입니다. 옛날 우리는 한 10년 뒤에 열심히 일하고 모아서 아파트에 살자 여보. 그러니까 참자. 그게 우리 옛날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출발할 때부터 아파트에 살아야 돼. 얘들은 출발할 때부터 자동차 지니고 살아야 돼. 출발할 때 고급 외투 걸치고 머리에 파마 딱 바르고 빼쩍빼쩍하고 걸어 다니는데 궁둥이를 흔들고 출발할 때부터. 그런데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하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현재를 즐기느라고 평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쟁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돈을 직장을 잃지 않고 다니면서 돈을 벌기라도 하면 빌린 돈 갚기라도 하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지만 어디 인생이 그래요? 무슨 일이 닥칠지 어떻게 알아요? 교통사고로 나고 다리라도 부러져 봐봐요. 회사를 다닐 수 있어요? 우리 조카, 수원에 있는 조카, 암 걸려가지고 치유받아요. 그 친구 스키 선수였어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상태였어요. 인생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닥치니까 이자도 못 갚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가 날로 쌓여가요. 왜? 그러니까 인생 비관하고 책임 안 지고 남은 아내와 자식들 생각도 안 하고 지만 죽지 또 연탄가 저라고 가족을 몰살시켜요 이놈들이. 같이 죽자 이거야.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하거든요. 이 세속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한국 사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작자들은요, 한국 사회를 파괴시킬 겁니다. 미래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먼저 닦아서 줘.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무조건 즐기는 거예요. 내일 필요 없어요. 돈을 저축하고 내일 위해서 공부하고 참고 견디고 이런 게 없어요. 어제 저녁에 SBS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저 액상 담배가 나와가지고요. 액상 담배의 위험이 1년 동안 피우면 폐가 다 망가져요. 그런데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일단은 피자 이거야. 폐염이 걸리든 말든 일단 피자 이거 일단은. 왜 이런 것이 일어났냐면 이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참을성이 없어요. 왜? 그렇게 키웠어요. 도대체 절제라는 게 없어요. 원하고 갖고 싶은 것 가져야 직성이 풀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이죠. 여러분 표범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습니까? 배고픔. 그렇게 참습니까? 기어이 사서 목을 그물어서 잡아서 먹어야 피를 흘리지 먹어야 배가 채워집니다. 이게 짐승이에요. 근데 인간은 괴로울 때 참아야 돼요. 어려울 때를 참고 견뎌야 돼요. 다음 도약을 위해서요.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무슨 다른 일이 있더라도 공부할 때는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리더라도 그거 보지 않을 절제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전부 세속주의로 타락하고 말아요. 무섭죠? 이 아이들은 앞으로 교회에 나와서 설교 절대로 못 듣습니다. 설교 듣지 못해요. 기독교 강요 옛날 500년 전에 만든 책을 읽으라면 미쳤어요 지금. 그런 아이입니다. 성경? 아이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겨울왕국 2 영화 보러 가야지 성경 읽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족속들이 멸망한다 그랬어요. 노아가 홍수 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겁고 뛰놀고 놀다가 다 물에 빠져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습게 알아요?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까불까불 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전쟁 위기가 있어요. 왜? 북한은 지금 최악의 상태랍니다. 미국이 완전히 걸어 잠그기 때문에. 그러니까 쥐가 구석에 몰리면 어떻게 해요? 고향에도 무는 거예요. 지금 그 형국이에요. 물론 하도 이상한 짓거리를 하니까 그렇게 확 옥죄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또 북한 녀석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옆집에 깡패가 산다 쳐요. 그 어떤 것이 마을의 평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깡패를 없애는 것이, 내보는 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식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돼. 깡패가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그 깡패를 안 하려고 하니까 깡패한테 용돈 주자가 평화주의자예요. 위장 평화주의자죠. 야야야, 용돈 줄 테니까 뭐 필요하노? 그럼 또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랑, 야, 이제 10만 원 갖고 안 돼. 15만 원 줘. 그것도 15만 원 채워주고. 나중에 100만 원까지 올라. 그럼 누가 피해를 입어요?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걸 가짜 평화, 위장 평화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마귀를 타협하라? 마귀에게 용돈 주라? 마귀하고 손잡아라? 마귀를 설득하라? 아주 요새 뭐 평화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그런 가짜 평화, 위장 평화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가짜 평화를 대적하고 진짜를 외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미워하고 막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전부 엉터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으시고 35절부터 39절까지는 뭐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만 읽으면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Don't separate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분리할 수 없다. 한 몸이 되었다. 접붙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금방 읽은 대로 성령의 보혈로 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왜 해방감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유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구원의 보장을 받고 확신하지 못하고 자유함을 받았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부끄러운 삶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또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1863년도에 미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법을 제정했어요. 2년 뒤에 공포가 되었어. 그러니까 실제로 1865년도부터인가 흑인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기존의 주인의 집에서 나와서 독립돼서 생활한 사람들은 7%밖에 안 됐대요. 나머지 93%는 여전히 노예를 해방시켜준데도 그 주인 집 속박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왜 자유롭게 살지 않습니까? 나가봐야 우리가 어디서 일합니까?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첫 번째죠. 충분히 이유가 될 거예요. 그죠? 충분히 돼요. 그리고 당시에 법만 통과됐지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됐어요. 여전히 흑인들 흑인 학교 다녀야 되고 백인들 백인 학교 다녀야 되고 그리고 버스를 타도 여전히 흑인 자리에 앉아야 되고 식당에 가도 여전히 흑인 식당 자리에 앉아야 되는 불평등 차별 사회에서 흑인들이 자유를 누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신 그 자유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네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을 매지 말라.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인 것처럼 살고 있는 모습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결코 정죄하는 법이 없다. 이제는 성령의 법에 굴종하며 살아야 한다. 아무리 제도가 정비가 되지 않더라도 흑인들이 뛰쳐나왔어야 됐다. 그래서 흑인 연구가들은 흑인들이 이렇게 열악한 인생을 살게 된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도 흑인들 스스로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부자를 합니다. 2,000억대가 넘는 재산을 가진 한 부자가 경기도 하남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집에 돈을 쌓아두고 살면서도 길거리에서 종이를 수거집하는 일로 소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거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견인교리는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지대에 살고 있는가를 확신시켜주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받은 자유에 비례하여서 열심히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함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안주하지 말고 더욱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더 봉사와 구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힘쓰라는 가르침이 포함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조이스 마이어라는 조신학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네요.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 스스로의 태도를 한번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폭이 왜 조폭입니까? 태도가 불량하면 조폭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량한 그리스도인 누구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가장 불량한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한 그리스도인 모습은 무릎을 꿇는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